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이제 3장, 4장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자기 소개와 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17절까지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본문의 로마서에 있는 17절 말씀이 전 세계를 바꿔놓은 엄청난 그 근원이 되었던 말씀이죠.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를 통한 이 변화가 그 한 사람의 변화가 그 한 사람에 머문 것이 아니라 바로 전 세계를 바꿔버린 그런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영접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정말로 영접이 되면 우리의 삶의 세계를 바꿔버리고 또 그것이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면 우리 가정을 나를 통하여 가정의 변화와 또 이 땅을 변화시키시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이제 18절부터는 이방인들의 죄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 33절까지는 이방인들의 죄에 관하여 말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 불의로 일부러 막고 살고 있고 또 자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을 계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부러 그것을 막고 알면서도 분명히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들이 어렴풋하게 짐작을 하고 그분이 있다면 어떤 분일까라고 하는 그런 그분의 성품까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질서와 법칙을 통해서 자연현상을 통해서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충분히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하여 이 인간의 죄성은 일부러 그것들을 무시하고 버린다는 거죠. 자연현상을 볼 때 정말로 얼마나 대단한 그 자연현상이 일어납니까? 또 자연현상은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언제나 일정하게 나타나고 그러니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속성, 그 하나님의 그 공의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을 자연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거를 조금만 묵상하면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제껴놓고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1장 이 18절부터 32절까지에 있는 이 이방인들의 죄에 관하여 말하고 있고요. 또 이제 2장에서는 이 유대인의 죄에 대하여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다 하면서 유대인들은 무슨 죄가 있는가? 그들은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율법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그리하여 율법을 맡아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특별한 선민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대우하시지만 그들도 여전히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위선적이고 또 이 양심이 마비된 그러한 그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 그래서 자기들은 할례를 자랑하지만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그 양심을 저버리는 그 종교를 통해서 그렇게 못된 인간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유대인도 똑같다. 유대인도 하나도 다를 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2장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2장 끝에 보면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형식주의에 빠져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또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한다고 그렇게 자랑 삼아서 돌아다니고 뭐 이러고 있는데,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야, 저 사람 정말 믿음 있는 사람 같아, 저 사람 진짜 기도 많이 해, 저 사람 금식도 저렇게 많이 해 라고 하는 이런 칭찬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이런 일을 하는데, 사실 그들의 마음은 전혀 할례받지 않은 마음, 구별되지 않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종교 생활하는 거, 하나님은 하나도 칭찬하지 않는다. 종교 생활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마비시켜서 선한 양심조차, 하나님이 처음 인간이 태어났을 때 가졌던 그 순수한 양심, 그 양심조차 다 저버리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된 상태로 바뀌어지는 것,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 이 땅에서 가장 종교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슬람 아니겠어요? 양심을 완전히 저버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선한 양심을 다 무너뜨려 버린 그런 종교, 이러한 그것이 유대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만약에 종교인으로 변한다면 똑같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 복음은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하여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양심의 자유, 이 영적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셔서, 마음의 자유를 주셔서, 참으로 비록 우리의 몸이 묶여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내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로 뛰며 감사하며 즐거워야 되는 이 자유를 하나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심은 이 자유를 억압해 가지고 다른 사람까지도 억압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러한 일들 때문에, 율법의 정신에서 벗어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바른 신앙인지, 무엇이 바르지 않은 것인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할례의 유익은 도대체 뭐냐. 유대인들도 이렇게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유대인이 무너져 버렸는데, 그러면은 유대인이 그럼 지금 우리에게 나은 거 뭐냐, 할례의 유익이 뭐냐, 한 가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범사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은 이라는 말,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들은요, 말씀 맡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모두에게 준 게 아닙니다.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줬어요. 이거 맡아가지고 계속해서 전달을 해가지고 온 세상에 전파하라고. 그래서 말씀 맡은 그런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민인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 귀한 이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을 버려버리거나 이 말씀이 포기되어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은 그래서 선민이 된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위선적인 존재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면은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누가 안 믿었어요? 유대인들이요. 누구를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요.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았는데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왜 예수님을 안 믿었냐면은 예수님이 블레스피미, 이 모독적이고 하나님을 모욕했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성경의 반율법적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말로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었는가? 그들이 말씀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판단을 합니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율법 조문에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데, 바로 율법 정신은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이,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내가 하는 그 일이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하느냐. 사람을 고치고 또 이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찾아다니고 또 뭡니까? 이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고 그걸 왜 하고 있느냐? 왜 너희들은 가지도 않는 곳에 내가 왜 가고 만지지도 않는 것을 내가 왜 만지고 그들을 왜 안아주고 왜 그러고 있느냐? 그게 성경 아니냐? 그런데 그들은 조문, 율법 조문에만 매여서 성경의 기본적인 정신, 그 정신은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눈은 이미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뭡니까 이게?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들을 내방치하고 그들을 포기시키고 그들을 버려버리겠느냐? 그렇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동안 그렇게 율법 조문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왔고 또 심지어 위선적이어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사람은 약속을 안 지켜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형편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뭐였습니까? 대제사장은 거짓 대제사장이에요. 아론의 후손도 아니에요. 거짓 종교 시스템이 막 돌아가고 있어요. 헤롯에 의해서 제사장이 임명되고 그리고 그들과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그들도 정치인이 돼버리고 또 바리새인들은 다 타락해가지고 처음 마음 다 상실하고 그래서 위선자로 살고 종교인으로 살고 그래서 자기들은 거들먹거리면서 막 기도할 때도 큰 내거리에 가가지고 자랑하듯 기도하고 자기 금식한다고 막 떠들고 다니고 막 이러면서 자기 구제할 때 보라는 듯이 막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구제해 하면서 뭐 이러고 있고 백성들은 그런 것들을 좋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나 보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심판을 해도 멸망을 시켜도 괜찮은데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그 죄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할 약속, 온 인류를 위한 대속제물로서의 약속. 여러분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믿부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믿부심이 나의 이런 그 악함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믿부심이 패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다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내가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믿부시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거룩해도 여러분 뭡니까? 9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지금 누구를 비판하고 있냐면 맨 처음에 이 이방인 비판하다가 유대인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다 그렇다.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9절에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죄 아래 있어요. 여전히. 우리 몸이 있는 한 거듭났어도 우리는 죄 아래 있어요. 이 죄 아래서 그 죄와 싸우고 투쟁하고 막 이렇게 살고 있고 어떨 때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난리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부심은 패할 수 있느냐? 내가 이렇게 될 거 모르고 계시느냐?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누구나 죄 아래 있는데 다른 게 뭐냐? 다른 게 도대체. 이방인은 자연의 현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일부러 거절하고 유대인은 율법을 맡았으면서도 하나님을 거절하여서 이 종교인이 돼버리고 위선적이 돼버리고 또 그리스도인은 나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을 받았지만 이 복음을 이방인처럼 유대인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도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뭐가. 그래서 하나님은 믿으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전히 받아주신다는 나의 어떤 행위나 나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성경이 약속하신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에 대한 뭐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거를 믿을 때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안정을 누릴 수 있는데, 이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이 성경에 기초한 믿음이고 이 믿음이 예수님의 약속에 기초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믿음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 속에서 나 이렇게 믿을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죄를 막 지으면서도 하나님 날 사랑하셔 뭐 이런 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를 짓는 우리들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약속, 성경의 약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은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믿으려고 했는데 안 믿어진다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십 년이 지나고 한참 뒤에서야 이제야 믿어지네요. 이제야. 옛날에는 왜 안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내 어떤 심령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돼. 내가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 성경은요, 우리가 안 믿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하느냐? 깨지지 않아서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깨지지 않아서. 여러분 사람들도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많이 깨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의 자아가 깨져 있고 나의 의가 깨져 있고 나의 교만이 깨지고 살면서 부닥치면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건 나의 실수였구나, 내가 옛날에 왜 그랬지? 그랬으면 안 되는데 실수해가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깨져버려가지고 이제는 많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은요 편안해요. 이런 사람들하고 어디 뭐 같은 일을 하면은 나보다 나이가 많으시든지 적든지 많이 깨져버린 사람, 많이 깨져서 가루와 같이 된 사람, 부스러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일을 하면은 별로 거치는 게 없이 오히려 그분이 더 겸손해요. 저도 이렇게 지금 과거를 이렇게 돌아볼 때 내가 옛날에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렇게 교만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그때 나 자신을 섬겨달라고 그렇게 목을 뻣뻣하게 했을까? 그때 그러지 않았었더라면 내가 훨씬 더 나았을 텐데, 이런 모습이 아닐 텐데 라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섬김 받으려고 했고, 내가 나이가 더 많다고, 내가 더 너보다 뭐 어쩌다고, 나는 목사라고 하면서 막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랬던 어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런 교만함, 그런 죄악됨, 그런 거짓됨,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지고 그랬을 때 그것이 지난 다음에 후회하고 지금 와서 보면은 내가 그때 너무 어리석었다. 그때 내가 너무 교만했었구나.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몰랐죠. 지금 그때로 돌아가면 내가 겸손하게 엎드릴 텐데,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텐데, 내가 그들에게 좀 더 잘해줄 거, 내가 솔선수범하면서 그랬었을 텐데, 근데 이미 시간이 지나가 버렸고 그런 후회하는 것들이 많죠. 그러면서 내가 점점점 하나님 말씀으로 깨지면서 앞으로 깨질 것도 엄청나게 많겠죠. 지금도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무너지지 않은 나 자아의 성과 같은 탄탄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내가 그런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겸손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뭐예요? 마치 소재를 만들듯이 갈아요. 그러면서 점점 깨져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많이 깨진 사람 만나면요, 행복하고 그 사람과 그 사람에 대하여 쉽게 이렇게 접근합니다. 쉽게 그 사람과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깨버려야 돼요. 내가 인간적으로 경험으로 가지고 있는 것,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세상 학문으로 환경을 통해서 내가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막연한 그 성경적이지도 않은 생각들, 이게 깨지지 않는 한, 이게 부서지지 않는 한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아갈 것이고 사단에게 묶여서 꼼짝달싹하지 못할 것이고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나을 뻔할 정도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뭐냐? 믿음이 바로 성경에 기초한 믿음을 내가 이제야 깨지고 나서야 영접할 수 있어요. 부서지고 나서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볼 수 없다. 거듭나는 게 뭡니까? 옛사람 다 깨져버린 거죠. 옛생각 다 부서져 버린 거죠. 옛습관 깨져버린 거죠. 깨지지 않고서는, 옛날 것이 무너지지 않고서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주님이 깨뜨려 주셔야 돼요. 내 영혼을 깨뜨려 주셔서 그래야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본다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몇 프로를 믿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이거를 과연 정말로 믿는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워졌지만은요, 여전히 내 생각이 너무 크고 나의 경험이 커가지고 조금씩 나갈 때마다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이 이런 약속들이 있으면서 이 약속의 말씀이 너무 좋은데 그 약속을 정말로 믿는가? 이제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면서 뭐 해야 돼요? 점점 내가 깨져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님이 계속해서 깨뜨려가는 과정이 구원받는 과정이고, 그런 많이 깨진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성자라고 해요. 성자. 와, 저 사람은 성자야, 성자.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막 갈아지고 깨지고 부서져서 아,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었구나. 하나님 말씀이 맞네. 아, 내가 이런 말씀들을 옛날에 못 받아들였는데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자꾸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부서졌을 때 우리 자신이 정말로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가고 정말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이 로마서는요, 믿음의 중요성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과정이 나 자신이 말씀을 거절하고 부인하면서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말씀을 저항하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서 깨지면서 주님의 말씀을 더 받아들이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그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바싹 깨져 버렸어요.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살기 등등했던 그 사도 바울, 빛을 만나고 그 뒤에 눈이 캄캄하게 어두워져 가지고 소경이 돼 버렸습니다. 소경이 되었을 때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루 이틀 지날 때 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의 밝은 미래, 나의 이런 많은 학문, 나는 꿈이 있었는데 난 이렇게 눈이 멀어가지고 평생 살아야 되면 나는 어떻게 살지? 내가 배운 학문은 뭐며 내가 자랑했던 시민권은 뭐고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나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 명예, 이런 건 뭐지? 나는 소경이 됐네. 여러분, 그 3일 동안의 사도 바울의 소경, 영원토록 소경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 그 얼마나 자기가 무너졌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내 눈 하나 멀어버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내 몸 하나 부서지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부서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무릎 꿇게 되고, 무릎 꿇으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고, 눈을 뜨고 나니까 새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서지고 나니까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삶을 완전히 바꿔서 믿음이 들어오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옛날에는 핍박자에서
이제는 사도로 바뀌어서 새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코비드로 인해서 교회가 깨져나가고 있습니다. 큰 교회들은 예배도 못 드리고, 저희 교회 같이 작은 교회들은 함께 다 같이 모일 수 있지만 큰 교회는요, 그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깨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의 어떤 면을 깨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성경의 어떤 부분을 더 계시하시고 더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더 성경적이고 더 예수님과 동일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때 일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동시에 사단도요, 교회가 무너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 안에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매일마다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 주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비드 뒤에 어떤 믿음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사단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 가지고 무너지고 깨진 상태로 가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분명히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교회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견고하고 든든한 교회, 더 견고하고 든든한 성도로, 더 믿음의 선 성도로, 더 성경적인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 죄 아래에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도 다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른 게 있는데, 오직 다른 게 뭡니까? 헬라인이나 유다인과 다른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이요? 예수님의 사랑과 성경에 있는 약속을 믿는 믿음.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성경이 수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약속을 그동안 믿어지지 않았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이 어려운 코비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견고한 믿음을 오늘도 고백하고 붙들어야 될 것이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 두려움에 떨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우리를 더 의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사함, 아버지 곧 구속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위선적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을 일부러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인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 믿게 하셔서 아버지 믿음을 주셔서 세상과 또 유대인과 다르게 하나님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주여,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가 믿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때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한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